희망고문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희망고문 들어보셨어요? 희망고문. 희망이 고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되게 이상한 말임에 분명합니다. 희망이 있으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거고, 희망이 있으면 반드시 성공하게 되는 거고, 희망이 있으면 모든 힘든 일들을 잘 견뎌낼 수 있는 건데, 희망이 사람을 고문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는 참 신기하지요. 그리스 신화에 아마 판도라의 상자라는 얘기가 있는데 들어보셨을 겁니다. 판도라의 상자. 프로메테우스라고 하는 불을 주관하는 신이 있었답니다. 불을 주관하는 신. 근데 그 프로메테우스가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서 사람들에게 불을 피우는 법을, 불을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여러 가지 지식들을 가르쳐 줬답니다. 그런데 제우스 신이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프로메테우스라고 하는 그 신을 데려다가 간을 새가 쪼아먹게 하는 형벌을 가했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도 화가 풀리지 않아서 인간들에게 아주 악한 모든 것들을 영향을 주기 위해서 어떤 상자에다가 모든 악한 것들을 거기다 다 담아두었대요. 그리고는 그것을 인간들에게 선물로 줬답니다. 그런데 판도라라고 하는 여인이 궁금한 거예요. 거기 뭐가 들었는지. 그래서 그 상자를 열었더니 그곳에 들어있던 모든 악한 것들이 세상에 다 풀어지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 상자 안에 한 가지가 남아 있었답니다. 모두가 다 그 상자에서 다 튀어나왔는데 하나가 남아 있었대요. 그게 희망이었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제우스가 인간들에게 악한 것들을 주기 위해서 상자에 담은 것들이었어요. 그 상자에 담은 것 중에 하나가 희망이었다는 거지요. 이상하지요? 희망이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간을 망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희망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제로 있었던 일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베트남 전쟁 때 미군 장교인 제임스 스톡데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폭격기 조종사였습니다. 이 사람이 베트남 전쟁 때 비행기를 타고 가서 폭격을 하는데 베트남 전쟁 때 이 비행기가 격추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베트남 군인들한테 잡혀가지고 포로 수용소에 들어갔습니다. 8년 동안을 갇혀 있게 되는데 지독한 고문도 당하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8년이 지나서 풀려나서 살아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고 훈장을 받고 전쟁 영웅으로 추앙을 받게 됩니다. 이때 성공하는 기업들의 8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을 썼던 짐 콜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스톡데일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와서 인터뷰를 합니다. 이렇게 물어요. 최악의 상황에서 당신이 살아 돌아올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가장 일찍 죽은 사람은 비관론자가 아니라 근거 없는 낙관론자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전에는 나갈 수 있을 거야 라고 믿고 있다가 크리스마스가 지나가자 부활절이 되면 나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활절이 지나도 나갈 수 없게 되자 이제 추수감사절이 지나면 나갈 수 있게 될 거야 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희망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기대가 좌절될 때마다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고 그렇게 그들은 죽어갔습니다.
이 스톡데일의 증언에서 보는 것처럼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는 나갈 수 있을 거야. 이것만 지나면 나갈 수 있을 거야. 근데 안 됐어요. 요것만 지나면 나갈 수 있을 거야. 또 안 됐어요. 또 이거 지나면 나갈 수 있을 거야. 또 안 됐어요. 이거 지나면 나갈 수 있을 거야. 이런 희망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렸던 포로들은 상황이 점점 좋아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큰 절망을 경험하고 그 절망이 거듭되면서 어떤 사람들은 병들어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기도 하면서 그렇게 죽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톡데일이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물론 언젠가 나갈 거라고 하는 기대는 버리진 않았지만 그 생각을 안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저 하루하루 감옥에서 그 수용소에서 할 일을 하면서 지냈다는 겁니다. 이 스톡데일은 거기서 신분이 높았기 때문에 계급이 높았기 때문에 부하 포로들에게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었는데 이렇게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조만간 석방될 거라는 희망에 매달리지 말고 지금 당장의 현실에 적응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날 할 일을 하며 그 안에서 아주 별거 아닌 일에 계획을 세우고 그것이 성취됨을 만족하고 기뻐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이러한 스톡데일의 이야기를 들은 이 짐 콜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이런 말을 만들었습니다. 스톡데일 패러독스. 스톡데일 패러독스라고 하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냉혹한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막연한 희망에만 기대를 걸었다가는 더 큰 실패를 초래한다. 위기에 처했을 때는 막연한 희망과 낙관을 갖지 않는 것이 오히려 생존을 가능케 한다. 어렵다는 현실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날 실천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살면 살아남게 된다. 이게 스톡데일 패러독스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인터뷰를 근거로 해서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라고 하는 책을 썼고 거기에서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성공하는 기업들을 연구했더니 하나같이 스톡데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처했던 것과 같은 모습으로 대처했던 회사들이 살아남았고 그 회사들이 결국 성공에 이르렀기 때문이지요. 이런 얘기 들으면 좀 무거워지지요. 희망을 갖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고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희망이라도 가지고 살아남아야 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말은 어떻게 보면 길을 꺾어버리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뭐냐면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 성도들을 희망 고문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요. 정치인들이 제일 잘하는 게 희망 고문이잖아요.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그런데 언젠가 말이 바뀌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십시오. 말이 바뀌고 결국엔 아무것도 하지 않잖아요. 오늘을 힘겹게 살아내는 사람들에겐 희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오늘의 삶의 그 자체의 의미를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살아가야 되는 이 삶 속에서 오늘 내가 겪어내며 견뎌내야 하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없다면 거기에서 삶의 의미를 하나님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와
그 영광과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없다면 그가 가진 희망,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삶을 더 망가뜨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악령에 빙의된 상태가 현실을 잊어버리고 미래만을 생각하고 추구하며 헛된 희망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왜요? 희망이 모든 지금 무언가를 해야 되는 행동의 능력을 다 차단시켜버리고 코카인에 마약에 취한 것처럼 행복감에 도취돼서 그저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일이라고 하는 희망에 사로잡혀서 오늘을 망각하는 것이 큰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악령들이 하는 짓이라고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판도라의 상자, 스톡데일 패러독스를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희망 중요합니다. 언젠가 좋은 날이 오겠지요. 그게 언제가 될까요? 10월, 내년이 되면 좋아질까요? 1년 후면 좋아질까요? 3년, 5년? 그런데 그 날이 지나서 또 안 되면 우리의 절망감이 얼마나 커지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을 선물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현재를 선물로 받았어요. 그래서 현재가 프레젠트잖아요. 선물도 프레젠트잖아요. 오늘이 가진 의미를 알고 누리지 못하면 우리가 가진 희망은 우리를 그저 매일마다 고문할 뿐입니다. 그 고문에 지쳐가며 힘을 잃어가며 고통스러워하며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그렇게 채워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탕자의 형이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아버지 집에서 큰아들이에요. 맏아들이에요. 아버지를 이어받아 그 집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이렇게 이끌어갈 상속자입니다. 앞으로 그 아버지의 모든 걸 이어받을 건 당연한 거예요. 그는 지금 아버지 집에서 훈련받고 연습하며 성장하고 갖추어가고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탕자의 큰형은 그걸 몰라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라요. 어쩌면 탕자는 집을 나가버렸지만 이 탕자의 형은 집안에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면서 동생도 나갔는데 나까지 나가면 어떡하냐. 그러고 버티고 있으면서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내가 저거 다 이어받아서 내가 좀 편하게 살 텐데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매일매일 그가 겪어내야 되는 삶 속에서 어떠한 의미도 어떠한 내용도 어떠한 영광도 어떠한 소중함도 발견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탕자의 이야기에서 탕자의 형의 이야기는 거의 곁다리로 짚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그 형, 탕자의 형에게 좀 초점을 맞추어 보려고 합니다. 한 집안의 맏아들입니다. 집안에서 아버지 밑에서 훈련받고 양육받고 아버지의 모든 걸 이어받을 사람으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생이 아버지를 찾아가더니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받아가지고는 집을 나가버립니다. 형이니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동생을 찾아가서 얘기도 해봤겠죠. 너 왜 그러냐고. 나랑 같이 있자. 야, 이게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야, 난 네가 있어야 같이 하지. 너 그렇게 집 나가버리고 그러면 내가 볼 때 너 정말 큰 낭패 본다. 말을 안 듣지요. 가차없이 형의 권면, 아버지의 권면을 뿌리치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아마도 이 형은 그 동생에 대해서 크게 실망하고 화가 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 형은 그 동생과 그 수고를 같이 나누어지고 싶었겠지요. 근데 아버지가 보내줍니다. 동생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살았을 겁니다. 왜? 그 집안의 모든 일을 혼자 다 해야 되니까. 같이 나눠질 사람이 없잖아요. 다 짊어지고 혼자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생이 왔습니다. 거지가 돼서 왔습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빈털터리가 돼서 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보여주는 모습이 이 탕자의 형의 멘탈을 나가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쉴 겨를도 없이 많은 일들을 혼자서 감당해 왔는데 저 동생은 이 모든 일을 내팽개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고 나가버렸는데 이 형 생각에는 아버지가 자기 동생을 혼꾸녕을 내든지 벌을 내리든지 아니면 쫓아내버리든지 그렇게 해야 맞는데 신발도 신지 않고 뛰어나가 끌어안고 살진 짐승을 잡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동안 아버지와 함께 지내왔던 형의 입장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모습을 아버지가 보이고 있어요. 형이 생각합니다. 이게 뭐지? 아니, 아버지는 나한테 그동안 한 번도 염소 새끼도 주어서 내 친구들과 함께 즐기게 쉴 수 있는 시간도 준 적이 없는데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지? 이 형은 탕자의 형은 매일마다 그날 해야 되는 업무를 체크하고 아버지에게서 이런 일을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지시를 받고 그리고 그 일을 뭐 쉴 겨를도 없이 다 해내고 아버지한테 보고하고 또 그 다음에 해야 될 일들을 지시받고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이건 하면 되고 이건 이러면 안 된다고 늘 교육을 받고 꾸중을 받고 그리고 가장으로서 네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책망을 듣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항상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교육을 받고 훈련받으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 밑에서 항상 긴장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 탕자의 형이 아버지에게 한 불평을 보십시오. 어떤 불평을 합니까? 아버지는 나한테 한 번도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준 적이 없습니다. 내 친구들과 같이 쉬게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형의 마음에 있었던 내용이잖아요. 가장 마음에 안 드는 상황에 처했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불평이 뭡니까? 내 머릿속에 항상 차있던 거, 항상 속상했던 거, 항상 답답하고 항상 화가 났던 그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 탕자의 형은 그게 불만이었습니다. 난 언제나 쉬어보지. 난 언제나 아버지한테 허락을 받고 좀 친구들하고 좀 이렇게 놀아보지. 난 언제나 좀 이렇게 여유를 가져보지. 근데 이렇게 살면서 언젠가 아버지가 나를 인정할 때가 오겠지. 언젠가 아버지가 나한테 좀 염소 새끼라도 한 마리 주어서 야, 너 친구들하고 한번 이렇게 놀러 갔다 와라. 이렇게 한번 해줄 날이 오겠지.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자기 동생은 집 나가서 다 잃어버리고 거지가 돼서 돌아왔는데 자기는 받아보지도 못한 환대를 받고 칭찬을 받고 아버지 얼굴 표정이 너무 좋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얼굴. 이 형 생각에는 동생이 아버지한테 혼꾸녕이 나고 매로 두들겨 맞고 한번 그 호되게 자기가 듣던 것처럼 혼이 나야 되는데 안 그럽니다.
여러분, 큰아들이 놓치고 있었던 게 뭘까요? 그는 자기가 그 집안의 맏아들이라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종처럼 비록 하루 종일 쉬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는 그 집안의 상속자입니다. 그 집에서 똑같이 종들처럼 쉬고 있지 않을지라도 종들하고는 다릅니다. 그는 상속자예요. 그는 그 집안의 모든 걸 이어받아 책임을 지고 이끌어갈 그 영광을 지닌 자입니다. 아버지 밑에서 지금 자기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걸 몰라요. 아버지와 얘기를 나누는 그 모든 것이 자기를 지금 형성해 가고 있다는 걸 몰라요. 아버지하고 같이 지내는 그 시간들이 그에겐 얼마나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고 있는지를 몰라요. 종들이 어떻게 그 아버지와 얘기를 나누겠어요? 집안의 대소사를 회의하며 어떻게 아버지와 언쟁을 높이며 싸운다 할지라도 종들은 그런 기회가 없죠. 이거 해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자기에게 허락해주고 내어준 권한, 그 자격과 그 실력과 그 내용을 모릅니다. 자기의 잘못된 생각들이 수정을 당하고 있고 자기의 모난 부분들이 깎여져 가고 있고 아버지와 교제를 나누고 있는 그 영광을 모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탕자의 형에게는 오늘이 없습니다. 탕자의 형에게는 오늘이라고 하는 삶이 없어요. 아버지 앞에서 그날 해야 되는 일을 계획 세우고 그게 되어져 가는 일들 속에서 기쁨을 느낄 줄 모르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감사를 할 줄 몰랐습니다. 만약에 그가 그렇게 살았다면, 만약에 그가 그 내용의 귀중함을 조금이라도 생각해보고 깨닫기라도 했다면 동생이 왔을 때 아버지가 보이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말 안 듣고 집 나간 자식한테는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며 오히려 아버지를 보며 감격하고 같이 그 옆에서 기뻐했을 겁니다. 그런데 탕자의 형에게는 오늘이라는 날, 시간이 없었어요. 매일매일이 그에게는 빨리 지나가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없어져야 되는 날이었습니다. 매일매일이. 그러니까 언젠가 자기에게 보상으로 와야 되는 날이 있는데 동생의 모습을 보니까 그 보상에 대한 희망이 완전히 망가져 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저러면 안 되거든요. 저런 놈은 벌받아 싸거든요. 저런 놈은 아주 홍군형이 나고 어디 두들겨 맞아야 되고 팔다리가 다 부러지고 막 그렇게 해를 당해야 마땅하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 가운데 정말 놀랍게 기적을 일으켜 주실 거야 라고 하는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요, 이 희망 때문에 오늘을 잃어버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고통을 겪어야 되는 날일 수 있어요. 오늘이 우리에게는 죄에 넘어지는 날일 수 있어요. 오늘이 우리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속에 신음하며 울부짖는 날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들인지 모릅니다. 왜요? 그 날들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울부짖는 그 속에 하나님이 거기서 내 옆에 함께 해주시거든요. 그런 상황이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만족이 있고 위로가 있고 회복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바라보고 살고 있어요. 우리의 마지막은 천국이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갖는 항상 불평과 불만이 뭡니까? 아이, 빨리 천국에 데려가 주시지. 왜 내버려 둬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고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하시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그날 주시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 날이 아니고서는 줄 수 없는 은혜. 그 아픔이 아니고는 줄 수 없는 위로. 그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와 연합되어 주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는 성령님을 만나고 직접 경험하고 직접 체험하고 직접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하루를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분의 전부를 거셨어요. 그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뭡니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해줄 거다. 예수님의 이름,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것이 걸려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우리의 삶을 돌보고 붙잡아 주시기로 하신 겁니다. 비록 우리에게는 매일매일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이 삶이 의미 없는 삶들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탕자의 형도 그래요. 아침에 맨날 똑같이 일어나서 어제 하던 일 또 하고 아버지와 또 밥 먹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 또 만나고 쉴 틈도 없고 여유 부릴 틈도 없이 매일매일 똑같이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은 그 큰아들이 아버지답게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 탕자의 형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아버지가 어제 하던 그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다 가장으로서 주관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염소 새끼 한 마리가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짐승들 몇 마리가 됐든지 사람들을 불러 아무 때나 잔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과정의 의미를 몰랐고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에게는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내일만 바라보고 오늘을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일을 바라보십시오. 미래를 바라보십시오. 언제가 좋아질 거야. 그런데 그때만 바라보고 오늘 에이 이놈의 집구석 하면서 화내고 빨리 없어져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면 여러분 그게 고문 아니겠습니까? 만들어져가는 시간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귀한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자녀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고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불평할 수 있는 삶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지 않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그분이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고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아시고 오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아주 별거 아닌 사소한 일이지만 거기서 계획도 세워보고
거기서 만족도 느껴보고 거기서 즐거움도 느끼며 살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상황을 역전시키고 반전시켜 주실 기대와 소망도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은 구원은요, 단순히 죄의 용서만 받고 죽으면 천국 가는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거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시는 거고, 성령님이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주시는 거고, 우리와 끊을 수 없는 관계를 맺어주시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 속에서 그분과 그분 안에서 만들어져 가는 그 과정 안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에 바로 가지 않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이 영광을 누리고 경험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험한 맛, 고통스러운 맛을 느끼며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아슬아슬하고 위태로운 위기를 겪지 않으면 우리를 보호하고 끝까지 지켜내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없고, 아픔과 질병과 통증과 고통과 상처를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를 위로하고 치유하고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죄와 실수와 연약함 가운데 넘어지면서 자책감과 죄책감과, 그래서 그 죄책감으로 괴로워하고 울고 가슴을 치고 눈물 흘리는 경험이 있어야 우리를 용납하시고 끝까지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요,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이라고 하는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예비해 놓으신 날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거기가 이놈의 집구석이 아니라 거기가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곳이고, 거기가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곳이고, 거기가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넌 내 거야 하면서 이끌어 가주시는 바로 그곳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형에게는 희망이 컸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하루하루는 빨리 잊어버리고 싶은 날들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마귀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귀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할까요? 그래, 언젠가 좋아질 거다? 근데 오늘을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오늘을 감사하며 살지 못하게, 오늘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날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에 붙들려서 그렇게 살게 만드는 게,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날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의미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날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고 듣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하고 만들어져 가는 과정에 있음을 아시고 오늘이라고 하는 날들을 믿음으로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오늘을 의미 있게 살아갈 때 탕자의 형에게 있어서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자연스럽게 그가 그 자리에서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그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믿고 그렇게 살아갈 때
어느 날 천국이 우리에게 그렇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천국에 와서 어제 감사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제 찬양하던 대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어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던 것처럼 오늘 그 은혜를 보고 그렇게 누리며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서 막연한 희망 외에는 아무 데서도 위로받을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 안에서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 그 은혜와 그 의미를 깊이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권면해 주시는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안에서 매일매일을 힘내어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다가 그렇게 천국에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을 주님 안에 감사하며 그 안에서 의미를 찾고,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 그 안에서 계획을 이룰 수 있는 것들을 세워보고, 그리고 그것을 오늘 이루어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렇게 살아가 볼 수 있는, 그래서 아버지의 자녀로서 성숙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